70년간 바벨론 포로로 심판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고국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서 참 오랜 시간 동안 자부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 결코 심판과 멸망이 없을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을 먼저 배신하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지경이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갈 만큼 비참한 현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좀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참한 상황에 이르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시간을 멸망으로 마무리하려고 계획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께 기쁨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시간, 연단의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랜 포로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을 연단의 시간으로 바꾸게 하였고 또 그들을 겸손하게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고,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포로 생활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스라의 말씀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와 이제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들을 통해서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또 무엇보다 우리 한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각자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저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서는 백성들이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고 또 그 귀환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누구였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환을 하면서 이제 가장 큰 현실적인 목표로 성전 재건을 이제 두고 있는데, 그 성전 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성읍에 살다가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모였다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째 달에는 이스라엘의 여러 절기들, 이제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나팔절, 또 대속죄일, 초막절,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모여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의 첫 번째 날에는 나팔절, 그리고 일곱째 달의 10일 날에는 대속죄일, 그리고 15일에는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곱째 달에는 거의 한 달을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포로의 시기를 보내고 돌아왔던 이 귀환민들도 이스라엘의 그 정해진 규례에 따라서 일제히 지금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히라고 강조하는 것처럼 함께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였고 또한 한 마음으로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귀환민들은 모여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귀환민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인 이유를 2절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모인 이유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앞장선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 예수와 또 그의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종합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금 한 자리에 모여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현실적인 가장 큰 목표를 아까 성전 재건에 두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인 목표를 이루어 가기 전에 반드시 회복하고 지켜야 할 것을 그들은 정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 또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모여 있는 그 제단을 가만히 보면 그들이 새롭게 뭔가를 만든 제단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에 제시된 이스라엘의 제단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세운 장소는 옛날 제단이 있던 성전 마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께 회복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70년 포로 기간을 보내면서 깨달았던 것은 자신이 하고 싶을 때 또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제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다 하는 것을 이 포로 기간을 통해서 분명하고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절기를 멸시하고 또 우상 숭배에 정신이 팔려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또 제물의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과 영광과 감사의 마음 그리고 진정한 섬김의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으실까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고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지, 이 정도면 기뻐하시겠지,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권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이나 또 때로는 주위에 있는 강한 나라들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했지만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 이런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외교 전문가한테 듣고 연륜이 높은 사람한테 듣고 또 많은 사람이 동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런 식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전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이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심판을 경험합니다.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멸망합니다.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원망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하고선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비참한 지경에 놔두시는가 하는 그런 불만이 가득 찼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일은 생각하지 않고 눈앞의 상황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정말 어리석은 인간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에 전쟁을 참 잘하는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군이 세우는 이 작전은 날씨가 좋은 날에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전쟁하는 날을 잡게 되었는데 그날은 아주 날씨가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은 싸우기 전부터 승리를 확신하면서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막 시작하고 나니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준비했던 전략이 완전 실패로 돌아가게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 장군이 하늘을 향해 욕을 하면서 병사들한테 명령을 하는데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 우리를 이 전쟁에서 패배하게 만든 저 하늘을 향해서 화살을 쏘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하늘로 쏜 화살은 누구한테 돌아오겠습니까? 결국 떨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 전쟁의 이야기를 통해서 비유를 하는데요. 결국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게 돼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의 어려움과 문제가 눈앞에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순간이 반드시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누구나가 그런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망하지 않으며 살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원망하는 순간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겼을 때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의 초점을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하고 또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말씀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살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에게 원망이 있다면 불평의 소리를 쏟아내기 이전에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시간을 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다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가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게 된 중요한 출발점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하게 되었을 때 내 잘못이 무엇이고 또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선물로 주신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당장 오늘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여러분들은 또 우리들은 우리의 초점과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셨습니까? 하나님께 두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셨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준과 초점을 두지 않고 내 기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다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원망과 불평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또 고쳐지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도 남아있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 우리가 무엇을 고쳐나가고 무엇을 해나가야 하는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두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으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고 하나님을 초점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문제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눌 말씀은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신 부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봅니다. 영적 회복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들이 자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그리고 그들의 모습이 실제적으로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온 귀환민들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3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그들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솔로몬 왕 당시에 7째 달에 성전 건축을 기념하여서 축제를 벌였던 것처럼 7째 달에 초막절을 지키면서 성전 중심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들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절기와 예물들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기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귀한민들의 삶은 철저하게 율법에 기초하였고 또 그 헌신도 기쁨과 자발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성전의 재건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이때부터 절기를 지키는 것과 제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무리가 모든 백성을 두려워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이라는 것은 주변에 있었던 여러 민족과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귀한 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변화되고 있는데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이제 좀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한 것과 다름없는 그런 시간을 보냈는데, 지금 귀한 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일제히 모여서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은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좋게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주위 나라와 전쟁을 하고 그들이 승리하면 결국은 자신들이 멸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서 부강해지면 자신들을 공격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 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그들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에 있는 나라들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이 사실은 주위에 있는 나라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가 된 것은 좋은데, 이 모습을 보면 주위 나라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텐데, 이런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3절 말씀에 보면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와 백성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즐거워할수록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더 일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때는 주위의 상황에 맞게 좀 맞춰 나가자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 주위에 지금 강한 나라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수도 있는데 좀 눈치채지 못하게 좀 표 안 나게 우리가 하나 되자.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힘을 기르면서 절기나 제사는 좀 나중에 우리가 부강해지면 그때 드리자라고 정치적인 의논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이스라엘이 지난날 했던 것을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지금은 우리 힘으로는 우리를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이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가장 강한 나라하고 좀 협약을 맺어서 동맹을 맺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야 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런 내용을 1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고백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이죠. 분명히 두려워했지만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또 누군가의 공격이 있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 기쁘게 제물을 드리는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주위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보다도 더 두려워하는 분이 누가 되었느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나라보다 더 두려운 분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었던 그 터에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 터는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세워진 곳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에는 그 터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그 터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 주신 곳, 또 다윗이 정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곳입니다. 귀환민들은 그 터에 제단을 세우면서 믿음의 선조들처럼 자신들과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주변 상황이 두려웠지만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이와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귀환해서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을 좀 잘 섬겨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회복이 있기를 소원하고 또 공동체가 더 하나님 앞에 뜨거워지기를 소원하고 생각하는 마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는 크든지 작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을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모든 나라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우리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전히 코로나의 위협, 코로나도 이제 계속 또 변이되면서 우리를 시시때때로 위협을 합니다. 이제는 한 번 걸려서 안전한 게 아니라 한 번 걸려도 몇 개월 지나면 또 재감염 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3개월 지나면 걸릴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저도 이제 또 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위험에 지금 노출돼 있어가지고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위협도 우리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비즈니스나 학업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사람과의, 친구와의, 가족과의 관계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나라 백성과 같은 수많은 어려움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계속 위축되게 만들 것입니다. 특별히 예배를 생각해 볼 때에 이런 시대적 환경들이 예배를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예배를 편하게 드려도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 또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은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계속될 것입니다.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기 애매한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과 또 어려움이 있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이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목장 개편에 대해서 요즘 기도를 많이 하고 광고도 많이 합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곳에서 예배의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지금까지 목장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이 목장에 참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렵다고 가만히 있는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 포로로 남아서 비참한 삶이 더 내 인생에 좋다라고 느낄 만큼 정말 나약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어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부담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움직이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이 뭔가를 새롭게 시도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이 새롭게 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특별히 예배와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니 교회 공동체의 삶을 살아나갈 때 뭔가 자꾸 어떤 기준은 하나가 있습니다. 기준이 하나가 있는데 그 기준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이 기준 때문에 나는 못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기준이 있기 때문에 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기준이 되고 세상이 기준이 되면 자꾸 하나님의 일들을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면 내 삶과 또 주위에 있는 환경들이 다소 어렵고 힘들고 굳이 안 해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판단이 들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일들을 맡아서 해나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이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여행을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행을 갈 수 있다면 여행보다 더 값진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전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분명히 다르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찾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기뻐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변화된 백성의 모습, 또 하나님과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만족을 위하고 또 우리의 어떤 기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겠다는 출발점입니다. 거룩한 예배가 내 삶에서 회복될 때 성전을 건축하는 일, 또 하나님의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출발점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기준으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는 인생의 기쁨을 찾을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인생의 주인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살았지만 예수님을 만나면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변화되는 그 삭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자랑으로 여길 만한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주인을 내어 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귀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준비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귀한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초심으로 돌아가는 회복의 모습,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예배의 삶을 회복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예배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배우게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에 힘쓰므로써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준비를 잘 갖춰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영광과 기쁨과 찬송이 가득 넘치는 아름다운 한우리 공동체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를 잠시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두지 못하고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인가에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일들에서 벗어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빠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교회와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기준으로 두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일에 쓰임을 받고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증명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